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아침에 이곳에 불러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의 성령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경건과 또 불법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군 형제입니다. 오늘은 11과 경건과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8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교재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경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 경건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불법의 뜻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건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이 교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네. 어떤 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삶의 태도가 진지하고 네. 헌신되어지고 그리고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이 자신의 그 몰두되어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헌신되어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삶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헌신된 그러한 인격적인 태도, 그것이 경건이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 이게 원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더라고요. 유세베이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헌신, 삶의 이 태도, 삶의 방식,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불법은 뭘까요? 불법. 이거 쉽죠? 불법. 법이 아닌 것. 법이 아닌 것. 네. 법이 아닌 것. 그렇습니다. 불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한자도 약하고 영어도 다 약한 것 같습니다. 이거죠. 이건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법이 아니다. 그죠? 법이 아니다. 불법. 네. 그리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죠? 없을 무자죠. 네. 법이 없는 거. 네. 법이 없는 그런 것을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 악행,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난 것이죠. 불법에 의해서.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을 한번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경건이란 말이 디모데서하고요, 베드로서에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이 경건이라는 말이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그 불법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사람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던 그 불법. 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그 불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경건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6페이지 그 1번 경건의 비밀 바로 밑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와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인데요. 2장 3절과 7절 같이 보시면 말세에 일어날 상황 중에 주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3절이고요. 그 3절을 보시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초신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까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운 게 아닌가 라고 걱정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고 동요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는데 3절 보시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미혹하는 어떤 자들이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이제 미혹한 것이죠. 근데 주님의 날, 주님의 심판의 그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곧 주님의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있을 일을 말씀하셨는데 배교가 이제 1번이죠. 그 다음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남 2번. 그래서 두 가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주님의 날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서 특별히 설명을 해주는데 4절 보시면 그는 대적자며 대적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신을 신성화한다는 겁니다. 이 대적자가. 그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7절 보시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시면 이 불법의 비밀은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활동하는 그 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불법의 비밀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8절 보시면 악한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세력, 즉 법 없이 행동하는 무법한 그러한 세력이 지금 비밀 중에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죠. 저는 이 법이라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인생에 주어진 가장 최고의 법. 물론 그 밑에 인간이 세운 법도 있죠. 헌법도 있고 무슨 도덕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법,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탄은 그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든 사람을 다
미혹해서 자신이 갈 곳, 지옥 불못으로 결국 가게 만들려는 그런 이제 비밀스러운 활동을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비밀, 불법의 이런 세력들을 막고 있는 것은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교회와 성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막는 자가 길에서 옮겨지게 되면은 그렇게 나오죠. 7절 보시면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막는 자가 있다가 옮겨지게 되면은 8절에 악한 자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이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 경건의 비밀은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함께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불법의 비밀과 이제 성경에서 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인데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불법의 비밀도 이 사람으로 나중에는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 왔는데 말세의 마지막에 등장할 그 적그리스도, 그 불법의 비밀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경건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은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미스테리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스테리. 원어로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비슷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어떤 사실이 있었어요. 알 수 없었던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줌으로 드러난 것을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밀의 의미입니다. 또는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근데 이 경건의 비밀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와 같이 나타난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러면서 그는 이라고 사람을 말하고 있죠. 아까 불법의 비밀로 그 악한 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처럼 경건의 비밀로 나타난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설명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라. 이분이 누구죠? 예, 너무 쉽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이 경건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경건의 이익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경건은 어떻게 또 완성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크도다, 위대하다, 위대하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이것이 이제 비밀이라고 말을 했는데, 드러났는데 주님 안에서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 구조를 같이 보시면서 자세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그분이 계십니다. 그건 우리 잘 알죠?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어디에 태어나셨죠? 네?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요. 주일학교 때 다 배우시고, 그죠? 주님이 어디에 놓여 계셨죠? 우리 크리스마스 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디에, 예? 말 구유에 누워 계셨죠? 근데 말 구유에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으셨어요. 여관에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그 정식적인 결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그것은 인정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를 이렇게 낳는 이런 것은 굉장히 터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이제 숙박하고 이 배를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상은 마국간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생활 이런 풍습을 봤을 땐 길거리에서 아마 낳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길거리에 낳아진 우리 주님을 이제 마국간에 옮겨서 말구유에 놓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말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바로 우리 영어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영어를 쓰면, 영어를 제가 잘 모르는데 아마 스펠링이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가들리니스라고 합니다. 이 갓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가들리, 하나님다운, 거기에 이제 명사형으로 할 때 이제 NES를 붙입니다. 영어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서 Y가 I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들리니스 하면 하나님다움. 이게 바로 하나님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에 직역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은 바로 하나님다움이 있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 경건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으로 또 인격적인 헌신으로 나타났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움이 그 전에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율법도 주어졌죠.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죠. 그분은 그러기에 합당한 능력과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 이분이 어떤 분인지 주님 안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럼 질문 던지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찌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 말씀이 어떤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보여줬다. 근데 그와 같은 질문을 왜 하냐?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사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비밀인 거죠.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주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하나님의 인격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렸구나.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러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그 의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주님 안에서 알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 구유에 놓이시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2000년 전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나아지고 말 구유에 놓이게 되는가. 참으로 이것은 신비로운 사실이다. 이건 도대체 인간의 지혜로는 도대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이다. 이 겸손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사셨는데 베들레헴에 지금 이제 태어나셨지만 유년 시절은 나사렛에서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참 나사렛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나다나엘이 조소했어요. 비웃었어요. 안드레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비웃습니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래서 참 천한 지역에서 주님 또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목수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셨다. 섬김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섬김. 그렇게 30년을 섬기시고 그리고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 요셉의 주님의 계보가 주님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다윗의 후손인 주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나오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유대의 마지막 왕 이제 고니아였습니다. 고니아가 이 저주를 받아서 후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고니아. 제 도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교재에 94페이지 좀 보시면 왕가의 계보가 이제 마태복음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담, 아브라함, 그다음 다윗까지 나왔습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의 그 부인이 여럿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밧세바에게서 누가 나왔죠? 솔로몬. 네.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다윗의 아내입니까? 성경에 다윗의 아내라고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쭉 내려오면서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 여고니아 혹은 이제 고니아라고 하는 이제 왕이죠. 이제 바벨론 유수 때 이제 끌려가고 이제 포로 생활할 때 나타난 일인데 그때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말씀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22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재는 88페이지 끝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고니아인데 이 고니아 혹은 여고니아라고 합니다. 이 여고니 이 고니아의 후손으로 이제 다윗의 위에 앉아 다스릴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다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육체의 아버지가 이제 요셉이었죠. 요셉은 고니아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육체로 고니아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 다윗의 왕자에서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절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요셉의 어떤 존재입니까? 양자예요, 양자. 요셉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요셉의 양자예요. 마리아가 낳았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고 요셉이 그것을 처음에는 불신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서 그걸 믿게 된 거죠. 근데 그 요셉의 계보를 올라가 보면 고니아이고 고니아의 후손 중에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죠. 아, 그러면 마리아의 계보도 있어요. 마리아의 법적 계보를 보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을 쭉 보시면요.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셨습니까? 23절부터 28절 보시면 여기는 족보가 거꾸로 나와요. 요셉부터 나옵니다. 요셉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그쵸?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따른 그 계보에 의하면 이 나단의 계보에서 이 마리아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단의 계보. 나단도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나단의 그 계보를 이렇게 쭉 따라서 가보면 그 마리아가 그 계보에 있습니다. 성경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들로 주님이 이제 태어나셨잖아요. 이쪽 보시면 나단이 태어났고요. 이 다윗이 아들이 나단이었고, 나단에서 마리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제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쪽으로 이제 또 어머니 모기로 해서 주님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요셉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양자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계통에서 보면 또한 이 다윗의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느 편으로 보나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들으세요? 네. 그러십니까? 교재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그 말씀, 누가복음 그 말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혈통적으로 이런 관계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재를 참조하시고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 영은 이 성령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주님이 이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이 부분을 좀 교제하고 빨리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으로 인하여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라는 게 나옵니다. 의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부분이 교제가 됐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영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의롭다 하심을 입으셨다 라는 말씀이 주님이 옳다라는 거죠. 옳다. 이게 옳을 자잖아요. 옳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옳으심이 나타났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제 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옳으심을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셨냐? 예수님께서 그분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증거했던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대로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옳다면,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냐는 거죠. 네? 부활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성경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왜? 놀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한 예수님이 옳다함이 입증되려면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게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자,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로 입증해요? 부활로.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 그래서 무엇을 입증해요?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시편에도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남겨지지 않으냐 하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과 하나님의 대언하신 그 말씀들이 부활을 통해서 옳다라는 게 입증된 거예요. 근데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냐? 영 안에서. 그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의 그 영이 예수님에게 육체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먼저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고 실제로 나타났었고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잖아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는 원래 이제 죄가 없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죄가 없다. 너가 지은 죄가 너는 죄인이 아니다. 선포하는 거죠. 칭의라는 게. 재판관이 그 사람을 판단해 보니 심리해 보니 전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무죄다. 라고 선포하는 거. 옳다. 그것이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네 가지 것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뭐죠?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셨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 지혜의 뭐 세 가지 측면 이렇게도 원어상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의가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의가 되신 거예요. 어떠할 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까? 어떠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이러한 주님의 믿음을 받아서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시간의 측면에서 영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희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주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왜? 하나님이 옳은 분이시고 주님이 그것을 입증하셨고 우리를 싸서 주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잠들었다.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늘에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것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그래서 경건은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속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삶,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육체로 그대로 있고 승천하셨어요.
그냥 영이 올라간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올라가셨어요. 승천해서 그 육체의 몸, 인간의 몸, 영화롭게 변화된 몸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함으로 우리의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다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인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전에는 도저히 우리 알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사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경건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거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덕적인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철저하게 여기 사람의 뭐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경건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는, 그리고 그 원천은, 경건의 원천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이시자 하나님이시자 내 안에 사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것을 말씀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거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는지, 또 경건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의 그 자리에 몸의 구속, 아까 영화의 구원, 죄의 존재가 없는, 즉 거룩은 성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삶,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신 것처럼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참된 만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경건의 삶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원천이다, 자원이 되시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돼서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다움의 그런 인격의 열매가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경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0분까지 마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술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아멘. 경건에 있어서 어떤 행실로 우리가 살아야 돼야 마땅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면서 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망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주님 오시는 것을 열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에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매번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언제 완전히 나타나실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무너지는 내 자신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의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게 입증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의가 있습니다.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주님의 오심을 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불법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교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중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의 근원과 기준과 그것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주님, 저희가 이 경건의 비밀을 바로 알았더라면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알고 저희가 그 경건에 온전히 머물기 위해서 주님을 높였을 것입니다. 주님, 참 세상에 척도로 계량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이 신비를 이루시기 위해서 참 아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생들이 생각하는 참 일체의 가치를 초월하는 참 우리 주님의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로 의를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또 인생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참 종교적인 경건주의로 이룰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곧 경건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또 어떠한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에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고 그것을 나는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곧 경건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또 그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길 원하는 종교적인 어떠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종교적인 경건주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 각자 주어진 삶에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 곧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경건의 기준이며 의로임을 저희들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이룬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 안에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또 나타내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삶을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또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